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또다시 멕시코 참포톤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청년부 손원섭입니다. 작년 6월 말 수양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한 말씀을 계기로 전도사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저부터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혼자 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자매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바뀌어야 할 것들을 작년 7월부터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마음가짐은 행복을 통해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9월 초부터 새 프로젝트로 인해 회사 일이 바빠진 데다 파업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11월 중순에는 13%가 넘는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팀 내에서 누구를 해고할지 결정권이 생기면서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다 보니 마음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교회에 다니기 전이 누구보다 차갑고 냉정한 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환경에 가장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교제하기보단 제가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고 회사에 다니듯이 다녔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을 끝내면 도와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없으면 집에 갔습니다. 공동체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미리 짜놓은 그 다음날의 계획이나 자기 개발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월 중순 정리해고가 끝나고 제 마음이 엄청나게 차가워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성경과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한없는 다정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좋은 배우자가 되려면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연애나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쳐야 할 것임을.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공동체를 통해 제 마음 어딘가에 숨어있을 따뜻함의 불씨를 밝히기 위해 교제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번 2차 선교는 전도사님께 같이 가기로 작년 수양회에서 이미 약속했고 책임감 때문에 가기로 했던 것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겪은 상황을 비춰보니 계획은 내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차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말씀드린 시점은 작년 11월 27일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이 따뜻함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유지할 수 있기를,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2차 선교 멤버로 확정이 되고 나서 저는 체력 단련에 힘썼습니다. 1차 선교를 다녀오고 몸살이 걸려서 2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특세 기간 때에는 선교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4-5시간씩 자면서 체력을 직접 테스트해봤고 별로 힘들지 않았기에 선교지에 가서도 체력적인 면에서 별 문제는 없겠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3개가 더 생기게 됩니다. 변경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선교하러 가기 4일 전 전도사님의 사랑 연습이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이고, 나 자신이 따뜻함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유지할 수 있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진정으로 무엇인지 제가 느끼게 해 주십시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제 마음도 따뜻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노래 부를 때, 강제로 누가 시킬 때, 그리고 저 자신 최근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저에게 정말 높고 지고지순한 뜻을 가진 단어여서 제가 만약 결혼하면 배우자에게만 쓸 예정인 아껴두고 있는 단어였고, 설교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제 기준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날 제가 어디서부터 노력해야 할지 알게 되어 어머님께 전화했고, 제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진 못했지만 결국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멕시코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은혜가 가득한 표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구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절로 제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막힘없이 계속 몸을 움직이게 되고, 선교지에서 하는 제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얹어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껴보니 선교를 같이 온 형제, 자매 분들에게 마저 딱딱하게 존칭했던 것이 미안해져서 말을 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례를 오래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답을 주십시오였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님께 재작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올해 한 번, 합쳐서 총 3번 세례 권유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6월 말에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대답을 드리지 못했고, 작년 12월 말에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었고, 평생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갈 확신이 생겼기에 목사님께서 세례를 언제 하시는지 전도사님께 되물어봤었고, 올해 1월에 담임 목사님께 권유를 받았을 때는 먼 훗날 언젠가는 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올해 세례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에게 침례식을 해주기 위해 이번 선교에 동행하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간접 체험을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멕시코 아이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목사님께 받은 질문들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 풀장 안에서 침례를 행하시는 목사님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가까이서 목사님의 말씀과 아이들의 표정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수 있었고, 나중에 차 안에서 목사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정확히 안 서는 제가 감히 세례를 받아도 되는지 여쭤보았는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저는 올해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였습니다. 성경을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며 읽었을 때 그 당시에 행하는 순종이 머리로는 이해가 갔지만, 성경과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현실 세상에서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찍어본 적 없었던 인생 내 것도 형제들과 찍어봤고, 하루 한 끼를 실천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선교 준비 모임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저녁거리와 간식도 준비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먹기 시작한 저는 이것들만으로 충분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유원재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께서 행하신 순종에 비하면 내가 여태까지 행한 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하고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저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함이란 어떤 것인지 제게 길을 알려주십시오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처음 받은 은혜가 평생 갈 줄 알았지만, 현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2개월 3일 만에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고, 제 교만함을 깨달은 저는 어떻게 하면 이번 2차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2개월 3일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선교로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 세례, 겸손함을 따로따로 생각했지만, 다녀오고 나서 깨달은 것은 저의 4가지 기도 제목은 결국 하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세례,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2차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올해 세례도 받고 순종을 통해 사랑과 혜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가 2차 선교를 통해 받은 이 따뜻한 은혜가 언제 사라질까 겁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2개월 3일보다는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찬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동시에 다음 3차 선교를 다녀올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기대도 되고, 선교적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뭔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형제자매님들 모두 사랑합니다.